별이 빛나는 밤에 (61문에서 64문까지는) 86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쓰는 용어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으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에클레시아는 회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린다고 했을 때에 교회란 뭐뭐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이 중요한 점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불러냄을 받은 후에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회라는 전체성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장소적 개념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일한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보다도 무로부터 창조로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경배하기 위한 처소는 에덴 동산 전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타락한 후 그의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족장들에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와 교통하는 상징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곳 외에서는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동안에도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서 가져오지 못하도록 한 것도 결국은 그것이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예배의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교회의 성막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그리심산을 성소로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면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없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한 장소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 사라질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교회라 할 때 어떤 예배하는 장소적 개념에서 벗어나 전체의 회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